12장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3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면서 받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가 행복해야 누가 행복해요? 네. 내가 행복해야 뭘 할 수 있다고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기대감과 갈망을 가지고 오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 날에 구원 얻을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생 얻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뭐처럼?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어떤 일이기에 별처럼 그것도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인가?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자,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천국에서입니까? 이 세상에서입니까? 만일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라면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면 그것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죽어서 받는 거예요. 죽어서 누리는 거야. 죽어서 받고 누리는 것이라면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왕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려면 이 땅에서도 별처럼 빛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 자기도 옳은 길로 가더니 자기 남편을 구원하네? 자기 자녀를 구원하네? 이웃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네? 아, 그러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별처럼 저 사람을 세워주네? 만약에 그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도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별처럼 빛난다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의미이고 모든 자들이 우러러 본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자들이 우러러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약속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환난 날에 방하며 헤매는 자들의 구원의 길잡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환난 날에 고난 가운데 여러분 헤매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가족 가운데도 있고요, 이웃 가운데도 있고요.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 여러분, 이 환난 날에 헤매고 있는 자들을 이 구원의 길잡이가 된다는 이 뜻은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오 그랬어요. 이 지혜는 마지막 환난 날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는 구원의 길을 여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예요. 그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여러분, 세상 진리는요, 아이고 여도 진리가 있고 저도 진리고 기독교만 진리요? 다른 데도 진리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진리는 하나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구원의 길이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러면, 아, 기독교는 왜 그렇게 옹졸하고 그렇게 기독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예수님은 구원의 길과 통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온갖 존귀와 영광을 그분께 드려서 그의 이름을 별보다 더 빛나는 이름으로 영원히 빛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환난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며,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 즉 환난 날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과 상급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그에게 주어 그도 별처럼 빛나는 자로 높여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다니엘이 이 약속을 받은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이 은혜를 사모하고 나도 옳은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 노력해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학벌과 또 배경과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목숨 걸고. 하지만 우리가 경험했듯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별과 같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성공 아닙니까? 성공하면 나도 별과 같이 될 수 있기에, 나도 스타가 될 수 있기에 저마다 성공을 위하여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공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원합니다. 좀 지쳐있을 때 누군가 손잡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이래주고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하지만 그마저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을 반복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시죠? 그건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실에 올라오기 위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이 계단에 보면 신수성가의 복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신수성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수성가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가정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는 하지만 진짜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믿고 그분께 정말 맡기고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내 손으로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지 못해, 맡기지 못해. 내 손으로 성공을 이루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물론 애쓰는 만큼 또 그만한 또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손으로 애쓴 만큼 거두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부지런히 살아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안 됩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뭐냐면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손에 달려있는 양 착각하고 하나님의 손을 멀리하고 내 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로 사는 게 그게 죄야. 오늘 성공하고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오늘 가르쳐 드리는 이 비결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결이에요. 아니 성공하여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 돼요.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이 성공하는 통로가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약속대로만 하면 성공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어. 내 인생의 성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버지가 내 인생의 성공 열쇠를 쥐고 계신단 말이죠. 그 아버지께 가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성공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공하고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초점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맞춰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직장 다니는 이유도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세요. 나도 옳은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여기에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공부하십니까? 왜 돈 버십니까? 대부분 보면요 분명한 정체성이 없어요.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요 가치관이 주어져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적이 주어진단 말이죠. 이게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외에 뭐 있습니까? 분명한 정체성이 있고 가치관이 있으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왜 하는지 목적이 있잖아요. 응? 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에요. 불변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으로 성공하여 별처럼 빛나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미국의 휴스턴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예요. 그분은 목자였습니다. 이 자매가 소속되어 있던 목장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별도의 목장을 새로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분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비록 자매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이 자매가 목자로 임명된 케이스였어요. 자매의 남편이 믿지 않아서 그랬을까? 이 목장에는 유난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자매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도 목장 모임에 오기는 했지만 식사가 끝나면 우르르 다른 방으로 몰려가 TV 보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 그래서 결국 목장 모임은 여성들끼리 갖곤 했답니다. 목자의 믿지 않는 남편은 의사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 부부는 잠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목자 자신도 의사였기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몹시 바빴어요. 남편이 함께 있을 때는 남편이 믿지는 않았지만 음식을 만드는 일이나 청소, 목장 모임 준비를 수시로 도와주었는데 막상 혼자 하려니 매우 힘에 부치는 것이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장 생활을 해가며 도와주는 이 없이 목장 식구들을 돌보다 보니 탈진 상태에 빠질 듯했어요. 목자의 상태를 파악한 목사님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식당에서 그 목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매님이 목장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의 목장을 해체하고 전에 소속했던 목장으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야단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님은 좀 더 생각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자매님은 목장 사역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그 자매의 남편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직장을 갖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자매의 남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목장도 부흥하였고 새로운 불신자들이 그 목장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역의 열매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이 자매가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이 목회자, 목사님들 앞에서 목장 사역 중 가장 어려웠던 기간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간증을 했습니다. 목장 사역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제 목사님은 지금 목장 사역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야단치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잠시라도 사역을 포기하려 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아야지 야단맞지 않을 정도로만 교회 생활을 했어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목장 사역을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상급에 대한 기대가 사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였고 어려운 목장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하면서 힘든 것만 생각하면, 그 헌신과 그 섬김에 힘든 것만 생각하면요 얼마 못 가서 지치고 못합니다. 오늘 노영진 목자님 간증 가운데도 그곳에 참석했던 23년 동안 목자를 했던 쉬러 왔다. 23년 동안 여전히 동일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그 부활을 받던 거예요.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기꺼이 목자 목료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옳은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전도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가족 전도하려면 내 간, 내 쓸개 다 내놔야 돼요. 그 각오 없으면 전도하기 어려워요. 전도하다 보면 내 인격이 훌륭해질 수밖에 없어. 왜? 전도하다 보면, 가족들에게 하다 보면 모욕을 당해.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왜 전도하면서 내 인격이 훌륭해지는가 하면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거든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넓은 길은 평탄한 길이에요. 찾는 이가 많아요. 그냥 쉽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 길은 마지막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 협잡한 길은 가기가 어렵지만 어디에 이르는 길이에요?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댁은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교회는 왜 앉아 있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40%나 된다고.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신앙생활 넓은 길로 가고 싶다고, 고속도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목사님 쉬게 좀 해주세요, 괴롭히지 좀 마세요, 전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점심 맛있게 먹고 싹 가면 딱 좋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죄의식도 없고 괜찮대요. 주일을 빠지면 좀 찜찜하대요. 그런데 주일만 딱 드리고 나면 뭐 새벽기도 안 해도, 뭐 수요기도에 안 나와도, 목장 모임 안 나와도 마음이 편하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더 제자의 삶을 살려고 결정한다면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하늘나라 천국 스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지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왜 우리가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는가 하면 방향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방향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조금 늦는 것 같아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의 방법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는 없을 거예요. 오늘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공하여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열정과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 성공은 복음 안에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별처럼 빛나는 자는 여기 보세요. 땀과 눈물과 열정이 있는 자예요. 우리 이거 오늘 좀 회복하자고요. 응? 땀이 있었잖아요. 눈물이 있었잖아요.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거 잃어버렸던 거 오늘 좀 회복하자고요. 응?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가는 것만이 남았어요. 살리는 자만이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눈을 돌리십시오. 우리 주변에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VIP들에게 눈을 돌리십시오. 코로나 기간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로 좀 눈을 돌리십시오. 그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이웃 한 사람이라도 VIP들을 정해서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목장으로 초청하십시오. 아니면 한 달 동안 이제 성탄절이 한 달 남았어요. 잘 섬겨서 성탄절 예배에 그들을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섬김이 성령님께 들려질 때, 우리의 눈물과 땀이 성령님께 들려질 때 잘 반죽이 되어져서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귀신자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도 옳은 길로 가야 되지만 아직 그 길로 들어서지 않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 목녀님들,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 그들을 잘 옳은 길로 이끌고 가는 것도 여러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혼 구원하여 별처럼 빛나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